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그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한 거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거지는 한 자리에만 수년간 머물러 있었던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에게 때로는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뭐라고 하죠? 갑자기 헌금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나지. 적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그 거지를 돕는 한 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사가 이렇게 거지를 돕는 걸 본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답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뭘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돕냐? 그렇게 도와봤자 저 사람이 그렇게 뭐 큰 은혜로 받지도 않고 뭐 변하지도 않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사가 날마다 그렇게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는데요. 하루는 그 거지가 이제 신사가 이제 그 거지를 돕는데 덥석 팔을 잡더니 잠깐 이리 와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신사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도운 지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대단하죠? 3년 동안. 그런데 첫 해는 나에게 10,000원을 주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찌 된 일인지 5,000원씩을 주더라. 그리고 올해는 이상하게 1,000원씩만 주더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뭔 일 있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사분이 아유, 너무 죄송한데 제가 3년 때는 솔로였습니다. 그때는 결혼 전이어서 그냥 10,000원을 드리다가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5,000원으로 줄이게 됐고 올해는 자녀를 낳게 되면서 그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1,000원이 됐다고. 그랬더니 그 거지가 버럭 화를 내더래요. 이 양반이 지금 그러면 여태 내 돈을 가지고 당신 가정을 부양했냐고 막 화를 막 내더랍니다. 여기서 못 웃으시면 제가 오늘 이 설교 서두를 연 의미가 없습니다. 막 화를 내더래요. 그 모습을 본 신사가 당황도 하고 막 이런 모습. 여러분 같은 저와 같은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이런 질문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진짜 변하나? 은혜 아닙니까? 은혜. 10,000원도 은혜요, 5,000원도 은혜요,
1,000원 더 은혜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거 가지고 네가 네 가정을 부양했냐고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진짜 변하고 바뀌나 라고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어쩌면 야곱 인생의 이 하나님과의 이 씨름, 그 환도뼈를 맞아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 인생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호세아 12장에 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울며 간청하면서 했던 이야기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다, 간청이었다. 그래서 환도뼈를 맞아가면서도 절대 놓을 수 없는 하나님, 보통 우리가 놓지 않았던 야곱의 손에 강조되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본문은, 지난주의 본문은 그 야곱의 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경이 우리에게 방점을 빵 찍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조금 더 한 발 들어가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었던 그 기도와 간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도무지 방법이 없는 형 에서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형 에서를 좀 바꿔 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간청의 메시지가 그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 1절로 와볼까요? 33장 1절로 오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여전히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뭐라고 한 거죠? 하나님, 저 에서 좀 바꿔주십시오. 저 에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에서 좀 달래주십시오. 저 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투리, 요즘에 사투리, 제가 네이티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좀 힘든데, 저 인간 좀, 아무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에서는 여전히 기세등등하니 전혀 1도 달라지지 않은, 변한 것 없는 모습으로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33장 2절로 가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1절에 에서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와중에 갑자기 야곱의 모습이 휙 바뀝니다. 자, 32장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인데요, 32장 21절에 가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전략을 세우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너고, 자, 재물을 실은 한 그룹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내고 마지막으로는 누굴 보냈다고요? 자신의 자녀, 처자들을 마지막 그룹으로 보내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2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라고 돼 있었던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에서가 자기가 보냈던 그 화해의 제스처, 화해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거부하고 내가 너를 다 그냥 능지처참하리라 해가지고 혹시라도 처자식을 해하면 야곱은 바로 어떻게 할 심상이었죠? 네, 일명 이거는 이제 도망간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순화된 표현이고 바로 토끼를 준비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토끼 야곱. 주요. 우리 저희 고등부 친구들아,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 주세요. 지금 막 하염없이 잠에 취해 있는데 자 여기를 보고 몇 시에 잤니? 토요일날 일찍들 자거라 얘들아. 주일 준비는 토요일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제가 중고등부를 이야기하지만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끼 야곱, 이게 토끼를 준비를 했던 야곱이 오늘 한 장도 아니고 32장에 바로 맞물려 있는 33장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꼭 다른 사람 같아요. 혼자 살겠다고 뒤로 도망갔던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 보십시오. 3절에 보면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전면에 나서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놀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알잖아. 목사님, 하나님하고 야곱이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꽁무니 빼던 야곱이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짠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한 인생 아니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씨름하고 있지 않아요? 그잖아요. 날마다 씨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를 하루에도 12번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완전 확 뒤집어진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는 변화가 없는데 야곱은 뭐가 이렇게 완전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헷가닥 했을까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3절에 가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와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자, 7번 땅에 굽혔다는 게 어떤 표현이죠, 여러분? 네? 완전수죠. 7이라고 하면 물론 그런 거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쫙 오고 처음에 그 앞장 세웠던 그 모든 것은 이미 두 떼는 에서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떼, 자기 가족들의 한 떼는 그 뒤에 있었던 야곱이 그 가족 앞으로 서고 가족들은 뒤를 물려놓고 그 앞에서 7번 절을 합니다.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해서 이 7번 절하는 이 장면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휙 지나갈 수 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번 절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7번 절한다는 어떤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꼭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할 때에 예전에 그 본문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갑자기 다윗을 막 쫓으러 갔다가 급동이 오죠. 아세요? 갑자기 급동이 와가지고 동굴 안으로 확 들어가서 모든 걸 무장해제합니다. 칼도 내려놓고 갑옷도 내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이거 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복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복 입고 합니까? 아니죠.
어쨌든 다 무장해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 시원하게 무장해제한 사울이 그것도 뒷걸음쳐 들어가서 뒤에 누가 있습니까? 관객들이 있습니다. 사울들이 급동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동굴 안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그러면 그게 뭘 상징했죠? 한 큐면 끝난다. 그죠?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그냥 뒤돌아서 있고 다 무기도 다 내려놨고 그냥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몇 번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단칼에 보낼 수 있는 찬스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장면이었다면, 오늘 야곱이 에서 앞에서 7번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내는 거냐 하면 지금 생명을 내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원래 아니랬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오는 용기입니까? 이 용기.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순간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하니까 표정들이, 아, 목사님도 새벽에 껌껌한데 교회 나오면 무섭구나.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귀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귀신이 총 공격에 들어올까봐 조금 그렇지만 별로 그런 거, 저는 그런 건 별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꿈만 꿨다 하면은 귀신 꿈을 꿨기 때문에, 그리고 눈 감고 있으면 막 와서 막 저한테 말 걸고 막 이런 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려웠냐면 새벽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우와, 아무도 안 와요. 나 이게 제일 두려워. 야, 5시 40분이 돼가는데도 막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막 너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훨씬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이제 방송실에서 이제 이 찬양 틀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방송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가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봤더니 누가 덩치 이만한 사람이 목발을 짚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우와 씨, 네, 큰일 났다. 이 새벽에 나 강도든 줄 알고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누가 본당 문을 쾅 열고 나오는데 우리 현도 집사가 다 마음의 안심이 쫙. 제가 왜 이야기했죠? 아무튼 야곱이 그와 같은 상태 안에서 지금 딱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오냐고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내고 싶은데, 아까 시작 때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하나님, 에서를 고쳐가 아니라 바꿔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변화의 요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어떤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요청하냐 하면, 하나님, 누구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요청들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사장님을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 남편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와이프를 좀, 교회를 이제 10년 20년 다닌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집어삼키려 오늘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더 무서운 눈으로 아침에 숟가락이 날라올까 젓가락이 날라올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문득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삶을 잘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는 뭔가 바꾸고 변했으면 하는 대상을
한 명쯤은 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닌 분 혹시 계세요? 끝나고 교무실로 오십시오. 진짜로 이게 상담이 필요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교회 담임 목사 왜 저러노? 좀 핸섬하고 좀 그런 사람으로 좀 이렇게 좀 바꾸고 변화되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요청들이 있죠. 근데 놀라운 건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별로 반응하시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누군가를 좀 바꿔주세요. 아까 한 번쯤은, 한 명쯤은 품고 살아가는 그 대상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왜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죠? 왜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죠?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내가 좀 편하고 싶은, 내가 좀 안심하고 싶은, 훨씬 내 중심의 기도일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거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거의라고 하냐 하면 간혹 가시다가 그렇게 응답하시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혹 가시다가 한 번씩 저런 사람 좀 누구 좀 바꿔주세요. 김 집사, 박 집사, 홍 집사. 우리 교회 홍 집사 없죠? 없나? 죄송합니다. 뭐 누구 바꿔주세요. 누구를 해야 되죠? 전 집사 하면 또 큰일 나고. 아무튼 저 사람 바꿔주세요 했는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바꾸거나 그 사람을 치워주시는 일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런데 있거든요.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그죠?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에는 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왜 내가 치워달라고 하는 기도에는 왜 응답 안 하시고? 라고 하는데, 여러분 치워달라고 한 그 기도를 쭉 살펴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꼴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 치워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대박인 사람이 나타나.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나 쟤하고 진짜 안 맞다. 환장하겠다. 쟤는 1부 왔으면 좋겠고, 제가 1부 오면 난 2부 가고, 왜 우리 교회는 왜 예배가 한 번밖에 없노? 좀 피해 다니고 싶은.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워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겪게 하시죠? 그 사람보다 더 화끈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다. 진짜로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우리의 신앙생활의 면모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두 번째, 어떤 또 있냐면 어떤 갈등이 생기는데, 보통 갈등이 생기는 이유들의 여러 가지 대부분이 있지만 이런 거죠. 나는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해. A가 마이크는 이렇게 좀 얄쌍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마이크는 이렇게 들고 해야 제맛이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의 신앙의 킬링 포인트가 생기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마이크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마이크가 굵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질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누군가를 바꿔 주십시오. 누군가 상황과 환경을 좀 하나님 체인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과 갈등들과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나는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가죠? 하나님, 내가 말하는 이 A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증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죠.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라고 하는 걸 좀 보여내달라고, 증명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 드릴 때가 많다고요.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요. 목사님, 오늘 왜 그러십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이런 설교를 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 요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 그냥 하는 거예요. 12장 13절 가보세요. 12장 13절.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그 요청에 내가 옳음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받으시냐면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욕심 따라 구하는 나를 증명해 주십시오.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게 그른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린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요청 속에 내가 너의 인생의 재판장으로, 그거나 판결하는 자로 내가 네 인생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시냐면 누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상황과 환경을 좀 바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뭔가를 변화시키려 하실 때,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려 하실 때 하나님이 끼우시는 첫 단추는 뭐냐 하면, 어떤 상대를 바꾸거나 상황과 환경을 여시는 것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는 반드시 뭐냐 하면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고요. 에서는요, 보세요, 여전히 400명을 거느리고 기세등등하게 야곱을 때려 죽이겠노라고 여전히 찾아오고 있다고요. 상황과 환경과 그 상대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 변화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누구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나로부터요. 이게 생략되어지면 죄송한데 변화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던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욥 아시죠? 욥 모르시는 분? 뭐 여기서 손 들면 큰일 나니까 아무도 못 들겠지만 욥 다 아실 거예요. 욥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건데, 욥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욥은 참 저 같아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자존심 대결을 막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한테 야, 넌 뭐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사탄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믿는 사람 좀 이렇게 방해 좀 해보고 좀 넘어뜨릴까 싶어가지고 내가 호시타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너도 더럽게 할 일이 없구나. 넌 왜 그러고 사니? 그랬더니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죠. 뭐 이런 거예요. 막 이러다가 저 봐라, 저 욥을 좀 봐라. 쟤는 얼마나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까. 그냥 호시탐탐. 너는 호시탐탐 사탄 짓을 하며 쟤는 호시탐탐 하나님 뜻을 쫓기 위해서 그냥 한다. 그랬더니 사탄이 뚜껑이 확 열린 거죠. 보이소?
사탄이 저 경상도 사람인가 봐요. 보이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늘 축복해 줘가지고 재산도 많아, 건강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쫓는 거지. 그거 싹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살 건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해봐, 해봐 하세요. 여기가 죽는 거예요. 여기가 미치는 노릇이에요. 해봐 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온 욥인데.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죠. 건들지 마라. 이씨, 너는 그걸 꼭 해봐야 돼?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해봐. 그래서 시작된 게 뭐예요? 뭐 긁고 막 이게 막 다 놓아가지고 기왓장으로, 여러분 기왓장 그것만 있어요? 자식 다 죽고, 부인 뭐라고 하죠? 차라리 죽어라. 네가 그래 좋아하는 하나님이 네 하나 한 몸뚱아리 하나도 보호 못 해주는데 그 뭐 좋다고 그래 난리를 피워 그냥 저주하고 죽어보라. 그 부인이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는 앉아서 뽀뽀 끓고 있는 걸 일주일 동안 친구 셋이 와가지고는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식구들이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교회 또 안 올라. 우리 교회 식구들 요즘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아프신 분 말을 해야 돼. 이게 아픈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내가 마음이 너무 요즘 심란한데, 주님 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저한테 좀 그런 은혜도 좀 줘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막 낫고 막 이런 거 좀 하면 제가 그거 가지고 밥 벌어 먹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아픈데 조금 목사가 기도하고 마음으로 같이 울면 그래도 좀 나아졌더라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목사가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병원 입원했더라 이러면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뭐 가오도 안 살고 영빨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막 아무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그 영혼을 이렇게 욥을 보니까 환장하겠거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그러면서 친구들이 뭐라고 공격하죠? 네?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네 빨리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고 두 손 들어서 네 이 정도 된 거는 반드시 뭐가 있다. 너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너를 그냥 막 공구나 그럴 수 없다. 빨리 해결할 했더니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크게 캥기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 난 미치겠다. 왜 그러노? 그랬더니 친구들이, 여러분 아시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 그거 저기 어디야 가게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분들 스스로 나는 저주를 퍼붓겠다 이런 거예요. 친구가 욥한테 조롱한 이야기예요. 너 지금은 아주 요 정도로 네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나중 돼봐라. 하나님의 저주가 너의 인생을 그냥 갖다 세려 부을 거다. 이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나는 그걸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거기에 딱 붙여놓은 분들 보면 이걸 어떻게 기도해줘야 되나 막 이러는데, 아무튼 그거 똑 따와가지고 그 이야기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욥이 그 이후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속이 천불 터져 죽겠습니다. 내 아닌데 저놈의 새끼들이 자꾸 내가 뭘 잘못했답니다. 하나님, 오셔서 빨리 판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들의 입을 좀 막아주시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좀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원망과 한탄과, 이건 기도도 아닌 것이 막 그냥 막 이 안에 있는 게 막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에 보면 하나님을 한테 얼마나 땡깡 피우냐면, 하나님, 달력에 내 생일에 있는 날짜를 좀 지우십시오. 뭔데 나를 가엾게도 보시지 않는 분이 뭘 내가 태어난 걸 기념하겠습니까? 그냥 지워주세요. 막 앵깁니다. 그 다음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십시오? 왜 내가 침 삼킬 순간도 나를 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앵깁니다.
여러분, 욥의 기도가, 누가 욥을 인내하시니라 그랬어요? 황마. 아니라니까요. 막 땡깡 피우는 거예요. 막 하나님 와서 나 좀, 지금 이거에 곱하기 한 10배 환장하게, 내가 진짜 막 다 까발릴 수도 없고, 막 옛날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일본 사람의 성향을 그 고스란히 들여다주는 실화의 예화. 어떤 아이가, 그 애가 자기 아들이 남의 걸 훔쳐 먹었다라고 하니까 그 애한테 물었어요. 너 진짜 훔쳐 먹었냐? 아닙니다. 아니래잖아요. 훔쳐 먹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얘들아 미안하다, 예화니까 애 배를 갈랐죠.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욥은 그것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 불러내는데도 하나님 꿈쩍도 안 하세요. 그게 무려 몇 장까지 가죠? 여러분, 욥이 몇 장입니까? 여보세요? 빨리 찾으세요. 예? 42장? 예.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무려 그 싸움을 42장에 갑니다. 자, 42장 가보세요. 42장 가보세요. 욥기 42장.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이 과정을 겪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은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을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시냐 하면, 하나님 죄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옳음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 변화의 시작을 누구에게 두시죠? 욥 자신에게 두세요.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후, 저놈의 새끼 나를 저렇게 공격하는데 저것들 틀렸다고 하나님 코크 마개로 입중 콱 막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철저히 응답하시지 않다가 42장이나 흘러가게 하셔서 결국은 누구를 변화시키는 자리, 욥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죠? 그들은 늘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늘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늘 이게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늘 그들은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고, 늘 새로워져야 된다고, 늘 변화해야 된다고 늘 떠들러 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늘 변화가 밖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변화의 시작은 너부터라고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를 사모하며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며 무엇인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늘 귓가에 뭔가 바뀌기 원한다면 이런 속삭임, 복음의 속삭임이 늘 모든 자리에마다 우리의 귀에 들려줘야 합니다. 뭐야 하냐면 너는, 나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특히 목회자들이 진짜 이 자리에서 유혹과 시험거리와 문제와 진짜 이게 큰데, 이렇게 설교하면 늘 바뀌어야 될 사람들은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 어쩌면 문제점이죠. 결국 교회의 변화,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한 사람이 바뀌고 상대가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은 늘 복음의 속삭임이 내 귓가에 들려야 되는데 뭐여야 되냐면 너는, 나는 매 순간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지? 좋아요.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뭔가 판단하고 이게 잘못됐나 틀려졌나 이게 구도가 그려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좋습니다. 뭔가 보여질 수 있어요. 들려질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늘 질문해야 돼요. 너는, 나는. 이게 복음의 속삭임이에요. 옆에 분에게 속삭여 주세요. 너는, 나는. 너 말고 나 들으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동부에 가면, 미국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동부에 가보면 이때요. 지역에 섬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섬이 있답니다. 근데 이 섬에 딱 한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감옥이랍니다. 1907년도에 만들어진 감옥인데 이 감옥이 1907년으로부터 그 초반에는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감옥이 유명해져서 어떤 사람들을 감옥에 수용하기 시작했냐면 흉악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으로 유명해졌대요. 엄청. 왜 그러냐? 이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 그 기한을 채우지 않으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이랍니다. 무슨 얘기냐? 탈옥을 시도한 사람이 4명 있었는데 다 죽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섬이 이렇게 있는데 섬이니까 섬 주변엔 뭘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섬 주변엔 바다겠죠. 근데 겉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잔잔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상을 한대요. 내가 저기에 빠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탈옥을 하겠노라. 그런데 정작 그 물속에 들어가면 엄청 소용돌이가 심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감옥이래요. 그런데 이 감옥에 그 감옥에 딱 들어가면 팻말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대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길뿐입니다.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길뿐이라고 하는. 어쩌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저 에서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저 에서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꿔주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꽉 닫힌 자물쇠처럼 꽉 붙들어 내놓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시작하시냐면 나를 바꾸시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무던한 싸움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아까 이야기했던 한 사람만큼 저 사람만큼은 좀 바뀌고 변화되어져야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대상이 있는 그 사람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나로부터요. 야곱으로부터. 오늘 변화 1탄입니다. 다음 주에 변화 2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나부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12장 24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알의 열매를 통해서, 이 미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참